사도행전 21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당도하고자 하여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는 오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기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장로들에게 위임하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모본대로 뜨거운 사랑으로 양떼를 사랑함으로써 말씀으로 사역하고 외부의 이단과 자생적인 이단을 배격하여 교회를 지키라는 것과 탐심의 의도성이 전혀 없게 말씀을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사역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자, 오늘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그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에 두로가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가 베니게에 있습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도를 보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났고요. 작별하고 고스 섬이고요. 로도가 섬입니다. 고스와 로도.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섬, 로도 섬을 거쳐서 바다라에 왔고요. 여기에서 베니게는 여기가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두로가 있는 여기 페니키아가 바로 베니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쭉 직항으로 쭉 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구브로 섬이 보였다는 거고요. 이것을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왼쪽에 구브로를 두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온 거죠. 수리아로 향하여, 여기가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는 이 지역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고 했다. 그래서 배에는 무역을 하는 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배에서 짐을 풀고 또 다른 짐을 무역품을 다시 실어서 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로에서 상륙해서 약간의 기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그 다음 돌레마이, 그 다음 가이사랴, 그 다음 예루살렘 이렇게 차례로 가게 될 것입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일단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는데요. 두로에서 짐을 내리는 일주일 동안에도 두로의 제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요. 바울 일행이 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 만난 것이고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로에도 이미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파의 과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그 신자들의 숫자는 그러나 매우 적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수소문해서 찾아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안면이 없었던 사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주일간을 함께 머무르며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으로 나눈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만류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환난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환난을 알게 된 것까지가 성령의 감동인 것이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 것은 인간적인 염려로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한 것일 뿐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울의 환난을 미리 알게 하는 것까지만 두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 예지에 대한 반응은 두로의 제자들 자신들의 태도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 자신의 내적 확신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사용하셔서 더욱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근거로는 바울을 맨 처음 부르실 때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이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애초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역을 할 것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 교회들 세우고요. 임금들 앞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성령으로 여러 번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요 일이 이루어진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미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기에 바울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제
이제부터 할 단계, 이제 전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다가온 것이죠. 예, 그 일은 후에 나옵니다만 투옥되어서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재판정에서 심판자와 피고로서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향후 몇 년을 팔레스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죠. 이 여러 날, 이래 동안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네. 이 두로의 제자들은 불과 일주일뿐인 교제 기간이었지만 성령으로 교제를 했기에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바울의 미래도 알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교제를 했고 에베소 장로들처럼 간절한 기도로 바울 일행을 위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지만 정말 친밀하게 교제를 했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돌레마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하루를 교제하고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찾아 안부를 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는 형제의 예로서 친밀감을 나타내어야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면대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가식인 것이 아니라 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 위로와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집사입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처녀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죠. 빌립 집사의 딸들은 훗날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가 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표현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이렇게 온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가보가 들은 것은 바로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내용인데요.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예언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행동 언어로 예언을 하곤 했었죠. 그와 비슷하죠.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아주 정확하게 그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없이 정확하게 그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가보가 전한 것은 미래 사실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며 유대로부터 내려오기까지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될 일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보는 예언 그 자체를 전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함께 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한 것과 동일하게 다시 빌립 집사 가족들과 바울 일행 모두가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예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를 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즉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오직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말을 절대시할 것이 절대로 아니고 비전을 가진 당사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그것을 성취하라는 것이지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런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다 그 영적인 수준이 각기 다른 것이고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그들의 만류가 너무 강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바울은 마음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빌립 집사의 딸들이 넷이나 되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들이 막 눈물로 호소하면 얼마나 정말 그 거절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마음이 상할 정도였는데 두로에서도 그랬지만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결단이 한치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만류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신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인간적 사랑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아마도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머물도록 준비 차원에서 동행한 것 같습니다. 나손을 오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나손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서로 연결되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고난길을 회피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선교 귀환 여정의 틈새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 형제된 도리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형제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가 늘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제자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을 하나님은 아시며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복음화를 위한 고난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와 또 협력을 주는 형제들이 있음을 또 생각하고 우리 또한 선교사들에게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마음으로 형제된 도리로서 친밀하게 대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숙하오매 주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형제이돌이 아름다운 제자도가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